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없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서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지경 아니면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땅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포함이 또 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땅을 소유한 사람들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영향력, 우리 삶의 영역, 우리 생각의 지경, 또 우리 섬김의 지경,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의 지경도 포함이 되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천국 복음의 사역의 지경, 더욱더 나아가서 기도의 지경.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every aspect of scope of our life,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지경을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항상 그 삶의 지경을 넓혀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을 초월하면서 사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불충식하지도 않고요. 현실 가운데 살지만 현실을 초월해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그 40년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지날 때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비전의 사람으로서 미래를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현실에 충실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싸울 때도 있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과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당히 놀라운 것, 우리가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렇게 더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단순히 가나안 땅, 이 세상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He had bigger dreams and bigger vision. 아브라함은요,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꿈은요,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꿈이 뭐였습니까? 비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성을 바라보며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에 충실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We all look for the heavenly city, 하늘의 도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은 현실을 초월하면서 평범한 사람으로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을 때에 뭘 하셨죠? 비전 캐스팅,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나눠주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매일같이 나와서 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가서 팔다가 평범하게 살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비전을 주십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제는 고기 한 마리, 생선 한 마리 더 잡아가지고서 가서 팔아서 1전 2푼 더 버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삶, 더 가치가 있는 삶,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전을 던져주신 것이죠. 그때부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어부들과 세리들은 뭡니까? 세상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늘의 꿈과 소망,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오는 거룩한 사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태어났고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상당히 평범했죠. 아니,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도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수고나 고통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져야 되는데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야베스라고 졌어요. 아, 이름을 지려면 좀 멋있게 져야죠. 뭐 추노라든지. 네, 그런데 pain, your name shall be called pain.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부를 때 야, 저 고통이 저기 간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러나 이 야베스는 뭡니까? 평범한 가운데 자랐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하나님, 오늘 기도문 핵심은 뭡니까?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Enlarge my territory, Lord God.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저는요, 여기서 야베스가 땅을 더 구한 것이 결코 무슨 뭐 땅을 더 받아가지고서 그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팔아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대박이 터져가지고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베스가 지경 넓혀달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풀이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배경이 없습니다. 부자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경을 넓혀주시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삶의 지경보다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야베스의 비전이고 두 번째는 그 야베스의 비전을 이룬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지경 확장의 비전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고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졌는지는 분명히 밝히진 않아요. 어쩌면은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집안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을지 몰라요. 아니, 우리 한 걸음 더 나가면 maybe he was not wanted. 원치 않은 아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피드백이 좀 있는데 뒤에서 컨트롤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Unwanted child.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고통을 가지고 자랐어요. 만약에요, 여러분, 이 야베스가 아버지가 부자였고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배경에서 자랐다 그러면요, 야베스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고통 중에 자랐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주님,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좀 확장시켜 달라고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결코 그렇게 It's not all too bad, 결코 그렇게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신대 교수님 와 계시지만 저도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에 그 pastoral counseling이라는 우리 목회학 상담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특별히 언더에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담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뭐냐면 폴 투니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98년 스위스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의사가 되고 physician, 그리고 이분이 책을 많이 쓰게 되는 well-known author, 저명한 그러한 책을 쓰신 그러한 저자가 되었는데, 그 이분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creative suffering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creative suffering. 그러니까 한국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떠한 뭐 창조적인 고통이다 그럴까?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어렸을 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꿔놓는다. 네, 그런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분은 자랄 때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이분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3개월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3개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죠. 아버지는 훌륭한 목사님이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요, 6살이 되어서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6살에 고아가 돼서 외삼촌에게 입양이 돼가지고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그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요, 샤이해가지고 누구나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아 그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야지. 그러면서 악착같이 공부를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University of Geneva 의과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고, 훗날에는 레드크로스 적십사회의 델리게이시 돼가지고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병들을 치료한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책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삶에 전환점이 생긴 것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얘기합니다. 2번 내가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있었다. 12살에 처음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본어게인 크리스천 중생하는 경험이 있었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또 한 번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사도행전에서 나오듯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살에 구원받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의 말을 인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Face to face encounter with God.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소극적인 것, 자기의 내적인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이 치료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고 꿈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전환점 큰 변화가 있었냐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피지션, 의사로서 몸을 고치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큰 것을 보게 되죠. 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전인격적으로 고쳐야 되는구나. 특별히 영적인 면을 닿지 않게 되면 육적인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시작한 것이 whole person therapy, 전인격을 치료하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고통 중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위대한 비전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지만 one of my favorites,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사 중에 하나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죠. 기드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내가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한다. 네, 그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셨겠죠. 아멘. 네, 우리 이승훈 집사님 아멘. 맞죠? 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전으로 임하셨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벌써 성경에 오 주여 나오면 이게 뭔가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어로 얘기하면 오 마이 갓,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이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사실이었어요. 므낫세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은 그 아버지 집에서 작은, 아마 막내였던지 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배경을 보게 되면 나는 그런 큰 사명을 감당할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로 얘기하면 잘못 찍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영어 NIV에서는 And I am the least in my family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The Message 성경, 제가 자주 인용을 하죠. The Message Bible. 여러분 좀 자주 접하시키면 좋겠는데, The Message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I am the runt
of the litter. 버려진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보잘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버려진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자아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큰 인물이 못 됩니다. 열등감, 나는 쓰레기 중에 버려진 쓰레기 중에서도 쓰레기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대요? You gotta be kidding.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You mighty warrior. 너 큰 용사요. 이렇게 작다고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너 큰 용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드온과 같이 소극적이고 꿈이 없고 힘이 없고 용기가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종교적으로 내가 무슨 뭐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게 아니에요. It's more than intellectual assent.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무슨 뭐 지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오케이, I'll believe it.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 그 하나님이 just think about that.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했던 작은 그런 기드온이 큰 자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뭐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기드온 안에 들어가셔서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This is Christianity.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도 조금씩 뭐 돌을 닦고 뭐 어떻게 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내가 큰 사람으로 생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신 분들, 교회도 다니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미안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올 때나 나오지 않을 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아직 여러분께서 퍼투니어크 박사님과 같이 face to face encounter with Jesus Christ,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비전을 보게 되면 고통 중에 비전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만남 속에 이것을 갖게 되었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 지역 확장의 비전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 지역 확장의 비전을 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근데 사실 이거 보게 되면 야베스가 먼저 기도해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복을 우선 받았습니다. 복을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을 더 받고 싶은데?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그렇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지.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게요. 내 땅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받은 사람들이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 공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I'm not talking about prosperity theology here. I'm not. 근본적으로 보십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That's His nature. 복의 근원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렇게 자연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이 되건 물질적인 되건, 저는 오늘날 너무 우리가 기복주의 두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 전인격적으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가난과 궁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제가 첫 20년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죠. 교회 다니면서 뭐 별로 나쁘진 않았어요. 착했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같은 아들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20살에 face to face encounter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막 더 기도하고 싶고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의 생각이나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더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괜히 좀 세상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 뭐 복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죠. 천국 가는 거 복 아닙니까? 복 중에 복이죠. 물론 그것을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기복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 지경 확장의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지경 확장을 위해 강렬한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경 확장을 위해 강렬한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한국말 번역에는 그냥 뭐 높은 사람의 같아서 이렇게 아뢰야지, petition 이렇게 얘기되지만,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he cried out to God, God of Israel,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여기서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라, 부르짖다, 그죠? 부르짖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다 나온, 하나님, God knows before we ask. At the same time, God asks us to cry out to God.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 동시에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22편 24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언제 들으셨다고요? 울부짖을 때, 울부짖을 때, 울부짖.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뭐 하나님 응답하실 때도 있고 많은 경우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어려운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길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always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시더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한번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녀들을 주 안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우리 이사야 5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상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우리가 오늘 지경 확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은요, 극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뭐냐면, 사실 여기 다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베스 기도의 첫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괜히 목사님 우리 기분 좋게 하는 말이겠지, 여러분께서 그렇게 들으시면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확장에 대해서, 지경 확장에 대해서, 땅의 확장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몇 군데만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보세요, 땅을 정복하라. Do you see?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확장해야 돼요. 확장해야 돼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 지경 어디라고요? 동서남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2장 8절에 보게 되면 열방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저는요, 목사 되기 전에 제 꿈은 사업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진짜 꿈이었어요. 사업가.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아버님의 그 뒤를 이어서 사업을 좀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생각하면 내가 목사가 되지 않고 사업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망했겠죠. 그게 아니라 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쉬운 생각이 가끔 스쳐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위로받고, 뭐 위로뿐만 아니라 어떤 비전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세상의 사업가는 안 됐지만, 못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나에게 주셨다. 나의 복음의 사업의 그 대상이, 지경이 열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뿐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구하라. Ask of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땅 지금 몇 평이 아니에요. 10acre가 아닙니다. 뭐 10만 평의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 열방을 나에게 구하면은 내가 그것을 너의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 약속,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하면 응답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He already talked about globalization. 그죠? 전 세계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이라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며 흩어지며 지경을 넓히라 그랬는데,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소수들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지경을 넓히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도 않아요. 자,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Bible scholars. 창세기 11장.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이잖아요. 보통 우리 바벨탑 사건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크게 높이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셔가지고서 언어가 다르게 하셨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은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쭉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인데,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창세기 우리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여기가 우리 익숙하고 좋으니까 왜 흩어져? 흩어지지 말아. 계속 우리 모이자. 우리 계속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가지고서 우리 탑을 쌓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말씀, 땅을 정복하라, 흩어져라,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탑을 쌓게 돼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바벨탑. 큰 건물, 대형 교회. 오해하지 마세요. 큰 건물, 대형 교회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흩어져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건물 이겨봐라, 얼마나, 야, 여기서 우리 살자, 천년 만년 여기서 살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데이튼, 사우스 브런스윅이 아니라 지경을 계속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막 이거 생각하게 되면 너무너무 막 안타까워요. 제가 일부 예배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이제 나이 좀 먹어가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그 미전도 종족은 상당히 좀 많고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6개월은 제가 목회를 하고 6개월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솔직한 심정은 그거예요. 뭐 이 한 교회 우리가 뭐 더 부으시고 더 크게 so what? 뭐 좋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우스 브런스윅이 아니에요. It's larger than that. 더 크고요,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땅 끝까지 열방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와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서 기도를 해야 돼. 아,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욕심,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의 사업이 커지고 나의 자녀들의 어떤 영향력이 더 넓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경 확장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할 때의 책임과 어떠한 희생, 이 각오를 하면서 기도하더라. 무슨 얘기냐? 자, 야베스 보세요. 10절 다시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보세요.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뭡니까?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니, 그냥 지경 넓혀달라 그러면 하나님, 내 큰 땅을 다 가지고서 내 곡식도 많이 심고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 섬기, 그러면 되는데 거기 바로 뒤에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야베스는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경을 넓혀 주실 텐데, 그렇다 그러면 내 삶에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도전들과 방해물과 장애물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의 지경을,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되고요, 각오를 해야 돼요. 지경을 넓혀주시면 더 많은 책임과 도전과 방해물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I'm ready. 하나님의 손이 나를 함께 하시면, 여기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장애물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I'm willing to take the risk. 그 모험을 내가 택하면서 나는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땅이 넓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 여러분은 각오가 됐습니까? 그 도전, 시련, trials and difficulties and oppositions and obstacles, 장애물들과 방해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견디며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땅을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야베스는 거기에다가 자기의 신뢰감을 두는 거예요. 뭐 자기가 갑자기 막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 you know who I am. 나는 고통 중에 태어났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땅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꿈이 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자기 시대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파될 것을 확신했던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뛰어다닌 거예요. 1차 선교,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그러나
그는 큰 비전의 사람이지만 항상 각오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Now you have choice. 대부분의 여러분의 삶은 지금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그냥 사시다가 그냥 대충 평범하게 사시다가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시죠.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야베스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 이미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꿈과 어떤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 그런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바울과 같이 그러한 야베스와 지경 넓혀달라고 그런 꿈을 가지신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 전능전지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학문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일터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그 지경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은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의 지경을,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열방을 가슴에 품고 열방에게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야베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이미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지경, 복음의 기도의 그 영향력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여 그 지경을 enlarge the territory for us, Lord God.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사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만민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인도해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저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나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해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야베스와 같이 주님 앞에 보시기를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 역사 일이 저희가 나아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살아가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복음도 전하시게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축복을 땅까지 전파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하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인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여, 이제 나가는 발걸음 이전과 같이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넓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꿈과 소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이제는 우리가 내 삶과 가정과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서 부르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하나님의 진짜 3,300개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으며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